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볼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며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라제 개그라고 하세요. 제가 라제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무서워하는 음식이 뭘까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18개의 기적 중에 가장 짧은 기적입니다. 딱 3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같이 한번 시작. 예수는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숨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단지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제까지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회당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인 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유대교의 핵심 중심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회당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건 단지 우연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회당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인 암시로 보면 이제까지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회당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숲은 어디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기존의 유대교 공동체인 회당이라는 그릇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새 그릇, 새 부대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회당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회당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수천 년간 유지되었던 유대교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증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딴지를 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저도 뭐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유대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나와바리가 어디예요?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회당이지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계속 딴지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왔다는 얘기는 단지 장소를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제 딱 선을 그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 장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었는데 그 장모가 예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제가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제가 오늘 편의상 베드로의 장모를 마여사라고 하겠어요. 마여사가 누구예요? 이 마여사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래 누워 있는데 어떤 학자는 게 장티부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게 말라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 열병이라는 말은 장티부스나 말라리아나 학질, 풍토병과 같은 질병을 가르치는 명사가 아닙니다. 여기 열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피레수사라고 하는 말인데 피레수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페레소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페레소라는 말은 뭐냐면 불이 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이 아니라 불이 났다는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란 뭐냐면 이게 지금 난 게 아니라 과거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여사는 불이 난 게 최소한 며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불이 난 병이 뭐냐? 화병이고 열병이고 우라병입니다. 서구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듯이 장티버스, 말라리아 같은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열병, 우라병입니다. 그럼 왜 마여사가 열불이 났을까? 그럼 만약 어떤 장모가 뚜껑이 열리고 열불이 났다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위 때문입니다. 그 왜 사위 베드로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열불이 났을까? 간단하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야 할 이 가장이 사라졌어요. 아무에게도 이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아내한테도 이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사라졌어요.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 버리고 사라졌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가 기도를 하느라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떨어져 살지 말고 합방하고 같은 방에 살라고 그랬거든요. 아내를 생과부로 만들어 놓고 사라졌어요. 심지어 동생까지 데리고 사라졌어요. 수소문을 해서 알고 보니까 한 30살 정도 되는 예수라는 나사렛 촌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촌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그래서 예수님이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해 잘 하시라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진천에 저기가 명함교회 있는데 그분은 좌우 이름도 같아요. 김영선. 저건 나이가 하나를 적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퇴역한 팬텀 조종기를 놓던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조종사예요.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이고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왜 근데 이럴 때 아내는 안 해. 남편 아직도 안 넣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만나도 세게 만났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늦은 나이에.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이죠. 그 사실 부모님이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넌 내 새끼 아니라 너 호적에서 널 떼뿔 거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멀쩡하던 아들이, 잘 나가던 아들이 서양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거 조종사 은퇴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 서울 오라고 난리일 텐데 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그 가난한 전사의 길을 가겠다니까 뭐가 나요? 열불이 나는 거지. 마야사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뚜껑이 열리고 열다 못해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떠나고. 근데 왜 아멘들 안 해 오늘은?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셔서요 그 마야사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마야사는 1차적으로 사위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 사위가 동생까지 꼬드겨서 데려간 예수라는 그 인간이 정말 미운 거예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멱살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 마야사에게 예수님이 다가섰어요. 그리고 손을 잡으셨어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됐어요. 그 손잡은 시간이 얼마가 되지 그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마야사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아마도 마야사는 사위를 데려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금을, 배, 가정 다 버리고 대뜸 따라간 그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냐? 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차에 자기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자기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예수의 인격 앞에, 그 예수의 영적인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힘이 없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그래, 마야사는 예수님이 그 자기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권능의 그냥 확 이 운동을 하면요 케오페 당한 거예요. 뻗어버렸어요. 보세요. 12년간이나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다 죽게 된 여자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젖먹던 힘을 향해 막 기어간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더 크게 하면
뭐만 만져도 결국 예수의 옷자락을 딱 붙었는데 그 순간 12년간 지긋지긋하게 던 피가 딱 멈췄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옷에도 죽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손에야 얼마나 능력이 더 많겠습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그냥 죽을 병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마을사에게 확 밀려온 거예요. 순간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과 모든 분노와 모든 열불나는 게 다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사위가 따라간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라고 마음에 충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흑백 칼라로 보던 TV가 총천은 흑백으로 보이던 TV가 총천색 칼라로 보입니다. 여기 잡아일으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게로라는 말이에요. 따라하면서 에게로. 뭐뭐 에게로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이 에게로라는 말을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뭐라고요? 에게로예요. 그러니까 에게로는 명사로 하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 예수님이 마을사에 손을 잡아 일으킨 건요 단지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 사이가 못마땅하고 그냥 미우고 야속해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예수도 그냥 못마땅하고 미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는 순간 그 영적인 권위가 그 능력이 확 자기에게 임한 완전 앞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렇게 마여사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마여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말에 에게로 다시 살리셨다 부활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작.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아멘. 언제 그러냐는 듯 멀쩡하게 소생한 마야사가 예수님과 그리고 사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출했던 동네 3명의 젊은이들의 시중을 그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시중을 들었다.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의 5가지 본질 중에 하나인 섬김. 섬김.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교회가 베드로의 집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아멘.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마야사는 사위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딸 걱정이 앞서고 베드로 집에 특별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딸 불쌍히 애기 집에 내고 왜 또 어떻게 귀신아 치바라 그랬냐, 뭐 그랬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자녀가 어떻게 있을까, 앞길이 깜깜하니까 불합병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먹고 입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살아가는 문제가 캄캄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다가 뚜껑이 열려갖고 그냥 열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평생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인류 최초의 여제자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여성 제자 1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닥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홈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자치활동. 홈룸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를 갔었어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 500명의 의지가 있어요. 한 가족은 3대에 걸쳐서 6가정이 거기 있어요. 바로 그분이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 보이라는 캐나다 선교사이고 목사님이고 의사이신 분의 가문이에요. 1885년 이 윌리엄 제임스 보이 퀸스 의과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저 멀리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해서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의사의 고침받을 수 없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실습을 나갔다가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둘이 썸이 타기 시작했어요. 로제타 홀은 저기 어디 극동에 한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어서 여자들이 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의료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가 바로 지지리도 가난하고 온갖 질병에 온갖 우상에 온갖 미신에 온갖 무지에 눌려있던 좀 창피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조선. 이 조선에 와서 이름도 몰랐어. 나라 이름도.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 활동하려고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자기가 소원한 대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샤우드 홀은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치료받을 수 없던 수많은 여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살았어요. 아멘. 189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보구여관을 세웠습니다. 보구여관은 모든 여자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 보구여관이 지금 이화여대 대학교 대학병원이 된 거예요. 오늘 김남희 권사님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이선영 권사. 보구여관이 뭐가 유명하죠? 김마리아, 김헬렌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들이
이 보구 여관에서 로제타 홀에게 교육을 받고 탄생했어요. 대한민국 간호사를 처음으로 만든 탄생시킨 병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천에 제물포 부인병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인천 기독교 병원이고요. 그리고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이런 일만 한 게 아니라 최초로 암 못 보는 사람 점자책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게 했고, 자기가 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잘못된 번역도 고치고, 의료만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중국에 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너무너무 로제타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개선과 신의주를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다가 먹을 게 없어 굶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다가 천연두 걸려서 고생했지, 이질 여러 차례 걸려서 고생했지. 그렇게 밤낮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 치료하다가 1894년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나이가 34.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그 일찍 불러주신지는 잘 모르겠어. 34. 그가 죽을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2주였는데 1년하고 2주 됐는데 평양에서 환자를 돌보나 서울에 있는 아들을 돌잔치도 참석 못했는데 결국 그 아들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 로제타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둘째를 임신했어요. 한국의 의료 상황이지.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공주가 태어났어요. 이 어린 공주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1898년 이렇게 예쁜 4살 난 딸 이디스가 이질로 먼저 아버지가 간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개인적인 얘기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로제타 홀에 편지를 놓으면 평생 이디스를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양화진에 가시면 돼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묘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걸 보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슴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경험했었어요. 제임스 홀의 선교사역, 이건 로제타 홀의 책이고, 제임스 홀의 선교사역과 의료활동을 이렇게 정리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제가 분명히 있는데 책이 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 뒀는지 어제 하루 종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책 서문을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이셨던 헐버트 웰치 감독이라는 분이 그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의 일부입니다. 시작. 그들이 저와 생명부지의 나라 조선에 간다고 했을 때 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사명을 이어졌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양화질에 묻힌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된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랑에 대한 도리다. 다시 한국의 시작.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